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다가 그냥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꽃샘추위도 있고 그리고 여러 해 전에는 4월 초순에도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그러니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예배당에 오는데 어렵지 않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감기로 고생하신 분도 계실 텐데 참고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름길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분 딸이 결혼을 해서 시내에 갔다 오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더러 많이 보였습니다. 요즘은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다니는 것보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다니는 게 더 많아요. 참 어린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 어린아이 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더군다나 일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은 힘들죠. 그러면 엄마만 힘드냐? 우리 한 세대 전에는 대충 그래도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해산했을 때 와서 좀 돌봐주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상주 시켜가지고 부모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손주들을 키우느라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녀석 뻥튀기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좀 그냥 하룻밤 만에 뻥 튀겨가지고 키 180cm,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아이의 키가 170 넘어가는 것.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인데 도토리 키재기라도 작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1cm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180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아이에게는 어린 시절이 없잖아요. 아이에게 어린 시절 없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대단한 일이죠. 아이의 어린 시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이가 실패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뻥튀기 돼서 아이들이 나오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하나, 많으면 둘, 요즘이야 이제 셋, 넷 낳는 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대개는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 날아갈 것처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가 좀 잘못하고 어디서 깨져오고 다치면 예전에는 그랬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요즘은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달려가서 같이 싸우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도 사회성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직장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아이의 어린 시절이 없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부모님과 주변의 환경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요 인생의 뿌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가끔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센 바람이 와도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견뎌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설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열매가 열었다. 그러면 그 나무 참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돌보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그 나무가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 혼자 깊은 뿌리 내림이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우리 인생에서 맺힐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2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뿌리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가 맺히지 않는가 하는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믿음이 참 단순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유치찬란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쾌했어요. 삶의 기준이 확실했습니다. 주의 말씀이냐 아니냐. 주의 말씀이면 예하고 갔고요, 주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시야가 우리보다 혹시 좁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얼마나 성경의 지식이 풍성하고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거기서 성경도 보고 성경 주석도 보고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가까운 서점에 들르셔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신학적인 문제들을 풀어놓은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많으면 뭐합니까? 떠들어보지 않으면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가서 책을 펼쳐보지 않으면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전 세대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더 깊은가?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여러 해 지나도 처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앉아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답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보다 법적으로 아는 경향이 좀 많아요.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으셔서 우리의 구원이 단숨에 이루어진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단숨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칭의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 중에 성장해야 한다는 것에는 좀 등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44절에 뭐라 선포하시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시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아는 분이라면 그러면 거룩을 위해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은 두려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무서워서 쩔쩔매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두려운데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운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위험이 많으신 분인데 인자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준엄하고 엄격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형식적이고 냉혹하고 사랑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에 있는 내적인 자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도 아버지의 그 기쁨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리고 아들이 또 왔으니 아이고 또 재산 충나게 생겼네, 이런 생각으로 전혀 잔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큰 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울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저 벌 주실 것으로 알고 벌벌 떨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인자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분이시만 공의로우시지만 인자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 생명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뻥튀기 했으면 좋겠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뻥튀기 되고 하나님을 아는 수준도 뻥튀기 되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뻥튀기가 돼서 어느 날 신앙의 거인이 될 수는 없겠는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없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해지는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곳이 어디냐? 이단입니다. 몇 개월만 공부하면 성경이 뚫립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싸질머지고 깊은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서 성경을 파고들면 그러면 성경 맥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건강한 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연구할 때 그런 것이지, 건강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이 뚫린다고 하는 것,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건 개인의 욕심인 결과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어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색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콩나물에 물을 주어서 콩나물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자란단 말이죠. 안 자라는 것 같은데 한 달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그렇게 쌓여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큰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거룩해지는 길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느냐?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유류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것을 어떻게 선포하는가 하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이라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봐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지 아닌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예, 그럼 그분 만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이런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빛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반사된 빛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담아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곳을 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아까는 옆 사람을 보고 말했으니까 이제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예. 또 옆에 반대쪽에 있는 분과 말씀하십시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유혹하느라고 미끼를 던졌는데 덥석 무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지금 웃고는 있으시지만 속으로 아닌가 봐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러는 순간 옆 사람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옆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날 봐야 해요. 날 봐야 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 돼야지, 이렇게 참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 목자 믿음의 사람 돼야 하는데,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아직 멀었는데 믿음의 사람 돼야 하는데, 이렇게 화살을 다른 데다 돌리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죄의 증거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뿌리 깊게 우리에게 죄의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죄의 결과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래서 고백하자 한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제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일하자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너무 바빠서 무릎을 꿇을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이 세운 계획이라면요,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동업을 하는 분들을 여러분 가끔 보시죠. 동업해서 성공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예,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개는 동업하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동업하면 사이가 안 좋아지고 깨진다?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법칙 아닙니다. 왜 동업하면 깨질까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니까 깨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하나 더 모으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죠. 두 사람 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 것을 더 모아야지. 그런데 상대방에게 조금 더 나눠주고 상대방에게 조금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동업해서 성공하는 분들 더러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챙깁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지혜요. 그런 분들이 어떤 계획을 내서 함께 동참하자고 하면, 그러면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일 줄로 압니다. 이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주일 예배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설교자가 중요하죠. 설교자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거나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 덕스럽지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듣는 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길가는 씨앗도 빼앗겨버리고 돌밭은 조금 자라다가 자라지 못하고 가시떨기도 자라다가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재리와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좋은 밭에 뿌려진 것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씨앗은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디는 자라지 못하고 어디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열매의 차이가 있는가? 씨앗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씨앗은 문제 없습니다. 마음 밭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벼락 맞아 죽은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했습니다.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잎새가 다 떨어진 나목을 보고 겨울에 벌거숭이가 된 그 나무를 보고 자기의 심령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했습니다. D.L. 무디는 순박한 믿음을 가진 친척 가운데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자기의 소박한 믿음을 간증을 할 때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은요,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못합니다. 비 오는 날 장독에 물을 담으려면 뚜껑을 열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뚜껑 닫아놓으면 그 장독에 물 담기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 마음의 뚜껑을 열어야죠. 그게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데 감동을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이고 말씀이 왜 저런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다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으나 1년 내내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는 귀가 지금 열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감동이 된다, 말씀이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걸 느끼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봐도 아이고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네.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12달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펼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씨앗은 동일합니다.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이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열매도 신앙의 뿌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실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한번 멀찍이 서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두 개가 일치합니다. 아는 만큼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름길은 없는가?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뭐예요?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가고 있는가? 내 길을 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야 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요, 그 색깔이 묻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요, 내 삶에 혹시 방향이 잘못되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펼치는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귀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마음 만져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서 신앙의 열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쌓여서 쌓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